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할 때 나중에 목사님이 옷 한 벌 사줄게요 이렇게 약속하는 것하고, 목사님이 이달쯤 돼서 아니면 한 2달쯤 지나서 옷 한 벌 사줄게 라고 하는 약속하고, 어느 쪽이 더 약속에 대한 힘이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기약도 없고 어떤 약속인지도 확정할 수가 없고 내용이 불분명하고, 이런 약속은 기다려도 소용이 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내용이 있고 또 그 약속을 이루고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의지가 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있는 가운데 그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내용을 담아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약속.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잡지책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유명인이 우리에게 지식을 전하기 위한, 정보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니고, 이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약속이라고요. 약속.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고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이야기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약속,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교회에 와서 그 약속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주셨구나. 그래, 그 약속을 내가 잊어버렸던 것이 이것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 이 약속을 내가 오늘 다시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 다짐들이 예배에 같이 묻혀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이야기, 좋은 정보가 아니고 약속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연구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그 약속을 농담처럼, 아니면 이 약속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완전히 잘못 전하거나 아니면 오류투성이로 전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전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쯤인지, 시기가 다 되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중간에서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대언해야 될 저로서는 정말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약속된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은 목사 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성도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절대 그냥 지나쳐가는 말씀으로 들어서도 안 될 것이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에게 일찍이 과거로부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과 예수가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것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한 약속을 일찍이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거나 그 약속의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한다면 완전히 오리무중에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맙니다. 왜?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은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가거든요. 내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실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시간은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셨던 그 내용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겠죠? 그런데 그 다니엘서에 약속하셨던 내용을 내가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정확하게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한다면 누구만 손해냐?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가운데에 그 시간을 내가 준비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손해라는 거죠. 내 자신이 손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70일입니다. 70일에. 몇 일에라고요? 70일에.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70일에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용을 알기 이전에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70일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인정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부정하는 자가 되느냐, 이것 갖고 신앙생활을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부정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인정하는 쪽에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인정하는 쪽에서 전하겠죠. 그러면 이 70일에 대한 약속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 70일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70일에 대한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예 이 말씀조차도 꺼낼 수도 없어요. 또한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이 70일에 대한 약속을 내가 먼저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이 70일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에게 소개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70일에는 몰라서도 안 될 약속이고 부정해서도 안 될 약속이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럼 이 70일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약속을 내용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부인하게 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어떻게 되느냐? 주 맞을 준비를 못하는 사람 되죠. 이 결과는 주 맞을 준비를 못하는 사람이 돼요. 기름 준비 못하죠. 장차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알게 됩니다.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오기 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오고 나서 70일에
일의 약속이 이걸로써 이제 끝이 나구나, 이걸로써 완성이 되구나라고 하는 것을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고 끝을 낸다고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됐습니까? 약속이 안 돼 있습니까? 약속돼 있죠.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시죠. 그 재림하시는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늦은 거라고요. 부인하고 살다가,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살다가 그때 보고 늦으면 늦는 거예요. 그때 보고 깨달으면 늦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71회가 뭐냐?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이 71회에 대한 약속은 오늘날 이 땅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거를 알지 못하거나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하거나 그러면은 그 세월 다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면서 하나님의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70일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70일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지 못했다면 그 시간까지 다 여러분들은 허비한 시간이에요. 헛된 세월 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들어보세요. 다니엘서에 약속하신 이 70일의 중에 이미 7일에와 62일에는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 다 끝났어요. 그러면 7일에와 62일에가 구약시대에 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총 69일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뭘 말하냐면 70일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해놓고 나서 아무것도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 마지막 남은 이 한 일에 대한 것도 기대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앞에 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무슨 마지막 남은 임봉하라고 한 그 한 일회를 다니엘서에 이제 이거를 한 일에만 남겨놓은 이 일에 대해서는 네가 덮어두라고 한 이 약속을 지킬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앞에 벌써 이미 69일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70일회 중에 한 일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이미 70일회 중에 69일회가 이루어졌는데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 일회가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마지막 남은 이 한 일회 70일회 중에 69일회는 다 이루어졌고 남아있는 이 한 일회에 대해서는 다니엘 시대에 절대 풀지 말고 봉해라, 임봉해라. 네가 이거를 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셨거든요. 자,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뭐하라? 봉함하라. 그러니까 69일에는 다 이루어졌고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요 한 일회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했거든요. 마지막 때까지 이 한 일에 대한 예언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마지막 때에는 일어날 것인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 도대체 언제냐.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언제라고 했어요? 2000년대부터 2030년부터 2100년부터 그때부터가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했죠. 마지막 때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가 마지막 때의 시작입니다. 시작.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날, 이 땅에 처음 태어나신 날, 그때부터가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 했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에 그럼 끝이 어디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마지막 때의 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시작과 마지막 때의 끝에 대한 주인공이 누구냐면 한 분이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성경 다 찾아드릴 거예요. 지금은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 마지막 때의 시작부터 마지막 때의 끝까지의 주인공은 단 한 사람.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이 마지막 한 일회를 봉해 놓을 것인데, 이것은 네가 풀지 말고 이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한 일회는 언제 풀어진다는 것이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 시대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시대 안에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차례대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니엘서 12장 9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봉함하는 것이냐? 무엇을 봉함하라고 하는 것이냐? 다니엘서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제일 큰 별과 같이 자리에 앉아서 부귀와 영화와 존귀와 상을 받을 자가 누구냐 하면 그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 했어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별과 같은 자리에 앉혀서 영광과 존귀와 간을 씌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옳은 대로 돌아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래 놓고 나서 5절 말씀.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에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71회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때 가면 이 모든 71회에 하나님이 너에게 다니엘 너에게 약속한 그 예언이 약속이 이제 다 끝이 난다.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최고의 계시의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구약시대의 가장 큰 하나님 앞에 계시자로 쓰임받은 자가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에게서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니엘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셨다고요? 봉함을 하라. 69일에는
하나님과 다니엘 시대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 마지막 남아있는 한 일에는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느냐? 오늘 금방 읽었던 이 5절과 9절 내용 속에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요 내용이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가 오실 것을 계시하시는 것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마지막 한 일회를 풀어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 완성해 가신다.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회의 마지막 시기가 다가올 쯤 때가 되면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그 한 일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실제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영생하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한 일회를 풀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직접 하셨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통해서? 바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한 일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다 기록하게 해서 그 말씀이 있는 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약속이 69일에 대한 계시의 약속이라면,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계시록을 통한 마지막 남아있는 이 한 일회에 대한 약속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다니엘은 69일에 대한 계시, 사도 요한은 한 일회에 대한 계시인데, 이 사도 요한은 성경 어디? 계시록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안에 내용을 가지고 이 한 일회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담아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계시록에 남아있는 이 한 일회에 대한 내용을 어디다 담아놨다고요? 계시록에 담아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계시록을 펼쳐서 볼 때에 어떤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느냐 하면, 계시록 안에 있는 한 일회에 대한 내용을 집중해야 돼요. 과연 이 계시록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이 한 일회, 이 한 일회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집중해야죠. 우리에게 숙제가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는 69일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한 일회를 봉함을 하고, 계시록에서는 한 가지 봉해진 것을 펼치는 시간이고, 이해가 돼요? 계시록에서는, 다니엘서에서는 마지막 남아있는 한 일회가 봉해지는 시간이었다면, 계시록에서는 그 봉해진 것이 펼쳐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을 열어야 될 책입니까? 닫아야 될 책입니까? 분명히 열어야 될 책 아닙니까? 이걸 열어야 되는데, 펼쳐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계시록을 엽니까 닫습니까? 닫아놔요. 열 생각조차 가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모른다는 말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70일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남아있는 한 일회가 여기서부터 봉해졌고, 계시록에 와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계시록에 와서 이게 펼쳐진다는 것을 분명히 다니엘서에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를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열지 않는다? 이걸 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를 완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열려 있는 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복입니다. 계시록이 닫혀 있는 데서 신앙생활을 한다? 오리무중입니다. 주맞을 준비 못 합니다.
시대에 대한 시기를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시기인지, 주님의 남아있는 한 일회가 이루어질 때가 되었는지, 아직 멀었는지 전혀 감이 없어요. 감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일회가 남아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성경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라고요. 그럼 계시록을 가야 돼. 이것 때문에 계시록을 가야 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계시록을 가야 돼요. 계시록 5장 가봐요. 계시록 5장 가보면 다니엘서에 약속된 것이 계시록 5장에 와 있어요. 답시다. 계시록 5장은 다니엘서에 약속된 내용이 그대로 와 있다. 다니엘에 약속된 예언이 그대로 옮겨와 있는 것이 계시록 어디라고요? 5장이에요. 5장. 자,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책이 있다죠. 에? 책이 있다잖아요. 책.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럼 봉한 책 맞죠? 이 봉한 책이 어디서 넘어온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분명히 봉한 책이라 했잖아요. 하나를 봉하라 했잖아요. 봉한 책이 마지막 때까지 풀어진다. 너는 풀지 마라. 그래서 계시록 5장에 와보니까 봉한 책이 예수님 손에 지금 있네요. 맞죠?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자, 누가 이 책을 펼 것이냐? 이 봉한 책을 누가 펼 거냐? 한 일회의 약속이 남아있는 이 봉하여진 책, 7인으로 봉하여진 책, 이 책을 누가 펼자냐? 이 인을, 7인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인이라고 하는 것은 책으로 말하자면 단추를 말하는 거예요. 단추가 총 7개가 채져 있는데 이 단추를 7개를 다 열어야 책이 완전히 펼쳐지고 완성이 되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이 책을 펼 것이고 누가 이 인을 뗄 것이냐? 누가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맞죠? 다니엘서에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누구도 이 책을 열 자가 없다 했잖아요. 누구도 이 책을 열어서도 안 된다. 다니엘 너도 안 된다. 땅에서나 하늘 위에서나 아무도 이 책을 펴거나 볼 수 없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의 환상이죠.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사도 요한에게 왔어요. 환상 중에, 요한아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겼다라는 말은 사망 권세를 이 땅에서 이기시고 고난을 다 이기시고 뭐 하셨다? 부활하셔서 뭐 하셨다? 이 인을 떼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왔다. 그 말을 말하는 거죠.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면 이 계시록 5장 금방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가 다니엘서의 69일회가 다 완성되고 한 일회가 남아있는 것을, 이걸 봉한 것이 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뗄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이미 약속했단 말이에요. 예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말씀한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사도 요한이 말한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말한 책이 계시록이잖아요. 사도 요한의 책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계시록. 맞죠? 계시록에 와보니까, 계시록 5장에 딱 들어와 보니까 5장 안에 요 한 일에 남아있는 이 책을 뗄 자가 누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요것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70일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를 열고 떼고 이룰 자는 누구 시대에서 이게 가능하냐?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 요거는 인정할 수 있겠죠. 요거는 기억하겠죠.
그럼 예수님 시대가 언제인데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뭐예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이제 재림만 남았잖아요. 재림만.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이루어졌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했죠. 이것도 이루어졌죠. 남아있는 게 뭐예요? 두 개예요? 한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밖에 안 남았다고요.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했다니까, 이 한 일회가.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앞에서 다 지나갔고 공중에 재림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공중에 재림하는 요 시간만 남았잖아요. 요 시간만. 요 시간 안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약속을 안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제가 답까지 알려줘야 됩니까?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자, 또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오신 거죠. 지금 일찍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30세. 예?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이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나와서, 예수님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뭐를 취한다? 자, 그러면 한 일에 남아있는 이 봉한 책을 예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이 책을 손에 쥐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남아있는 한 일회의 책만 펼쳐지고 이게 이루어지면 끝이 나는데, 그 책이 지금 벌써 예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가지고 언제 가셨는데? 지금으로부터 언제 가셨는데? 2000년 전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한 일회가 남아있는 7인으로 봉한 이 책을 예수님이 손에 지금 쥐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손에 쥐었다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전혀, 예수님은 손에는 마지막 남아있는 한 일회에 대한 책이 손에 쥐어졌고, 우리에게는 긴장감이 없어. 우리들에게는 지금 긴장감이 완전히 지금 저 별나라, 다른 별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긴장감이 전혀 없어.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손에 지금 그 마지막 남아있는 한 일의 책이 지금 손에 지금 쥐어졌는데, 그것도 2000년 전에. 지금 이 책을 이제 펼쳐서 이루어 가실 건데, 곧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없어. 기름 등불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전혀 긴장감이 없어.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긴장감이 없게 생겼어요. 지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했고, 그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 권세를 누가 줬어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서에서는 절대 다니엘에게 이 하나의 일회를 네가 펼치도 말고 네 시대에 이루어질 일도 아니니까 이걸 봉해라. 이거는 다른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이거를 떼기려고 지금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는데 이거 떼려고 긴장감이 없어요. 자,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남은 한 일회에 대해서는 봉함으로 끝을 내셨는데, 그 봉한 인을 예수님이 보좌에서 떼시니까 결국 7인을 다 떼고 나면 두루마기는 드디어 다 펼쳐졌다는 말이고, 그것이 다 펼쳐졌다는 말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니엘서에서 장차 남아있다라고 예언한 이 한 일회를 향하여 이 말씀의 두루마리가 다 펼쳐지는 순간 7년 대환란이 바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모르십니까? 7년 대환란이 곧 온답니다. 그런데도 긴장감이 없어요. 도표 열어봐요. 수십 번, 수백 번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렸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첫째 인부터 7째 인이, 저게 한 일의 책입니다. 한 일의 책. 저 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하나 떼어가지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저 7개의 인이 다 펼쳐진 저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는 그 책이 다 펼쳐지는 순간 7년 대환란이 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나서 7인을 떼고 난 다음부터 그 7인을 하나하나 떼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의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세요. 저 계시록 6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저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 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우리가 아세요? 7째 인이 딱 떼어지는 순간, 딱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지. 할렐루야지. 네. 왜? 7년 대환란이 통째로 다 날아가 버리는데요. 우리는 환란을 안 겪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 근데 성경은 3년 반 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많은 자들이 그럼 저 3년 반 환란을 겪을 것이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저 3년 반 환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은 이른비 성령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른비 성령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우리가 지금 그 이른비 성령을 받고 지금 믿음을 지탱해 가고 있잖아요. 7째 인이 떼어지고 첫째 나팔이 불려지는 3년 반 환란의 시작 때쯤에 우리는 반드시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저 늦은비 성령 어떻게 받는다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받는다 했어요? 지금처럼 아버지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몸 부들부들 떨고 막 방언 막 샬라샬라 하고 이래 하면은 늦은비 성령이 임합니까? 늦은비 성령 받는 방법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고 내가 누차 얘기했죠. 저 때에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른비 성령만 가지고는 3년 반 환란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언제 승부가 결정나느냐? 언제 승부가 결정나느냐? 늦은비 성령을 받는 사람은 이깁니다. 승부가 끝이 나요. 늦은비 성령을 받은 자는 저 3년 반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늦은비 성령을 받을 거냐 안 받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 예?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저 늦은비 성령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그때 가서 못 받아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때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지 않습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여러분 뭐예요? 자, 똑같이 기름 준비하고 등 들고 기름 준비해서 불을 피웠어요. 근데 중간에 불이 꺼졌죠. 불이 꺼진 이유가 뭐가 떨어져서? 기름이 떨어졌죠. 기름이 떨어진 거야. 기름이. 그러면 그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꾸준하게 계속 기름을 채워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이라고요. 기도 생활.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 다 이해할 거예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구간 단속 구간이 나와요. 구간 단속 구간. 100km를 10km 동안 구간 단속을 딱 정해놓고 100km 동안에 이 10km 되는 거리를 100km 속도로 쭉 달려가야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서 출발할 때 구간 단속 시작점, 구간 단속 종점 이렇게 나와요. 운전해 보시는 분들 다 아시죠? 자, 시작점부터 스타트를 딱 꺼내가지고 150km 막 밟아. 150km, 160km 쭉 밟고 가.
쭉 가다가 구간 단속 종점이 딱 다가올 때 그때 가가지고 급하게 속도를 낮추려고 그러면 속도가 줄어져요, 안 줄어져요? 안 줄어들죠. 그냥 그 앞에 서가 있든지 카메라 앞에 가기 전에 서가 있든지, 예? 아니면은 이거는 방법이 없어. 그냥 통과를 하면 찍히든지. 이거는 방법이 없다고. 이미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늦은 성령을 받으려면은 기도를 꾸준하게. 그러니까 왜 기도를 하느냐 하면 늦은 비 성령 받아서 3년 반 환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걸 몰라. 아까 내가 했죠, 긴장감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거야. 3년 반 환난이 온다라고 하는 거를 머리만 알고 있는데 이 3년 반 환난을 이른비 성령으로 그럼 이길 수 있느냐? 성경은 이거를 못 이긴다고 분명히 성경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증거 전혀 없어. 늦은 비 성령을 안 받으면 안 된다니까. 늦은 비 성령은 기도를 꾸준하게 기도해라. 강조할 것도 없어. 기도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기도 안 하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못 받고 뭐가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공중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들림 받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안 겪을 수는 없어. 근데 그때 가가지고 3년 반 환난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많이 아는 거 그거 가지고 3년 반 환난을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내가 교회에 봉사 충성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3년 반 환난을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돼. 무슨 소리 합니까? 신앙의 경륜과 경력 가지고 3년 반 환난 못 이깁니다. 3년 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늦은 비 성령 받아야 돼요. 늦은 비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지금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하느냐? 왜 매일 밤마다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기도하느냐? 늦은 비 성령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고요. 늦은 비 성령 때문에. 이게 아니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천사가 와서 기도 대접에다가 그 기도를 담아요. 기도를 계속 담는다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7째 인이 뗄 때 반시쯤 고요하더라. 요 시기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다 부어줘요. 지금까지 기도한 기도 대접들을 천사들이 가지고 내려와서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다 붓는다고요. 그때 받는 게 늦은 비 성령이라고요. 에? 그런데 기도를 무슨 메뚜기 눈에서 나오는 눈물처럼 기도하고, 그걸 기도라고 합니까? 그걸 기도의 양이라고 말합니까? 기도의 양. 에? 메뚜기 눈에서 눈물 나오는 그 눈물 가지고 이 기도 대접에다가 담으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담아야 됩니까? 에?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눈물의 기도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메뚜기 눈에서 나오는 눈물만큼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약속을 믿지 않고 살아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6장, 7장, 8장 내용을 보세요. 첫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둘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셋째 인을 뗄 때, 넷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쭉 성경을 보세요.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보시라고요. 그럼 거기에 말들이 나와요. 말들. 그 무슨 색깔의 말, 무슨 색깔의 말, 무슨 색깔의 말, 그 말들이 어떤 것을 예언하고 있고 계시하고 있는지 그 징조들이 이 땅에 쭉 펼쳐지고 있잖아요. 자, 하나만 볼게요. 시간상. 계시록 6장 1절 2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어요. 7인 중에 봉한 책 중에 7인이 떼어져 붙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뗐다고요.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무슨 말이 있다고요?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이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말하는 상황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생겨나고 있어요? 안 생겨나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첫째 인이 때렸다는 거예요? 안 때렸다는 거예요? 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준비를 해보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긴장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계시록 6장 1절 2절에 나오는 흰 말에 대한 상징적인 것,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흰말이 등장하고 흰말이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이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한다. 이게 첫 번째 인에 나타나는 흰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 7장, 8장에 첫 번째 인부터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그 상황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전부 다 내용이 일맥상통되어지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약속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책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허점이 있겠습니까? 실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주님이 까먹어가지고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단 0.00001%도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긴장감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한 일회가 남아있는 이 시기에 이 한 일회를 이룰 책을 예수님께서 보좌에 가셔서 손에 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인이 떼어지고 둘째 인이 떼어지고 셋째 인이 떼어지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지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들을 쭉 보세요. 이 땅에 기근, 지진,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인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그 여섯째 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말세의 징조는 고통이 사람이 임신한 것처럼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과 같이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뭐예요? 처음에는 애 나올 때 되면 처음에는 아야 한 번씩 아야 이러죠. 애가 막 진짜 나올 때는 아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근, 지진, 사람 미혹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상황 속에서 그냥 아야 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그냥 무시하면 될 일이에요? 아니 산모가 애 낳으려고 아야 하는데 아이고 아직 멀었어. 그렇게 할 남편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긴장합니까? 안 합니까? 또 곧 나오겠다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 오실 거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하냐고요. 너무 시대가 좋아서 그래. 이제는 자동차도 막 공중에 날아다닌다고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이런 좋은 시대에 무슨 예수님께서 오시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밑에 바다로 해저 터널을 뚫어가지고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님 오시는 것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정신도 차리세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좋아지는 시대고 정말 첨단 시대로 변한다 할지라도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그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벌써 해산의 진통이 시작됐다고요. 두 번째는 보세요. 6장 3절 둘째 인을 뗄 때에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느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6장 4절에 보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됐다. 큰 칼을 가졌더라. 이건 뭐예요?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을. 지금 나라와 너를 전쟁이 일어나야 안 돼요. 지금 보세요. 해산의 고통을 볼 때, 해산의 고통의 시점을 볼 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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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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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그럼 나라가 더, 전쟁하는 나라가 더 많아지면 그때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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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죠. 그건 곧 뭘 말한다? 주님이 진짜 공중에 재림하실 때가 다 되었다. 그런데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될 게 뭐라고요?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 다니엘서에 분명히 약속했죠. 한 때를 지나고 두 때를 지나고 반 때를 지나야 내가 온다 했잖아. 예수님 오신다 했잖아. 한 때가 뭐예요? 1년. 두 때가 뭐예요? 2년. 반 때가 뭐예요? 반년. 3년 반. 3년 반. 이러다가 3년 반이 바로 옵니다. 언제 올 줄 몰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주 주일이 3년 반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분명히 알려준다면, 이번 주 주일부터 만약에 알려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지금 완전히 지금 구원 받을지 말지 목숨 걸지 않겠습니까? 에? 금식 들어가고 아마 죽을 똥 살똥 하나님 교회에서 그만 기도하고 가라 해도 기도하고 있을걸. 그만하라 해도, 기도 이제 그만하세요 해도 안 갈걸요. 이번 주 주일부터 3년 반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긴장감이 없는 거야. 긴장감이. 네?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71회의 약속이 다니엘서에서 한 일에만 남겨놓고 다 완성됐어요. 제가 다니엘서 강의할 때 69일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무엇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내가 다 강의했어요. 내가 그 이해가 않겠습니다. 근데 이 한 일회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풀지 말고 봉함하고 풀자가 따로 있다라고 해서 넘겼어. 근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걸 알려준다네. 사도 요한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 어딘가에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5장에 딱 가보니까 여기서 바톤이 넘겨온 것이 거기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그럼 이 한 일회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공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가지고 이 한 일회를 이루어 가실 그 책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첫째 인을 뗐고 둘째 인을 뗐고 셋째 인도 뗐고 넷째 인도 뗐고 다섯째, 여섯째 인 지금 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해산의 고통으로 보면 아야야야야야야 요 하는 수준이에요. 에?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지진도 앞으로 더 세죠. 전쟁도 더 세져요. 전염병도 아야야야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한번 우리가 맛을 봤잖아. 코로나 한번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대통령 맛을 봤잖아요. 전염병이 뭔지를 한번 봤잖아. 근데 이것도 그냥 해산의 고통을 보면 아야야야야 수준이라는 거야.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전염병이 성경에 나오니까 인을 떼어지는 내용 안에 전염병도 진통이 세지는 전염병이면 도대체 어떤 전염병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는 그래도 마스크라도 끼고 입으로 기침하라고 했지만 진짜 해산의 진통이 세지는 전염병이 도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마스크도 안 돼. 안 됩니다. 아마 방독면 껴야 될 거야. 전부 다 예배 시간에 다 방독면 끼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생각들 하고 계셔야 돼. 네?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지금 긴장감이 지금 남아돌고 있고 천사들도 부지런히 지금 그걸 준비한다고 난리인데 우리만 긴장감이 없어. 우리만.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믿음이니까 여러분 지켜야 되겠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이 한 일회에 대한 것을 알려준다 했으니까 이 계시록은 남아있는 한 일회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분명히 다니엘서에서는 봉해졌지만 사도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 계시록은 봉해야 됩니까? 열어야 될 겁니까? 열어야 되죠. 그럼 계시록은 열어야 될 책임이죠. 열어야 될 책이에요. 이걸 닫아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잘 보세요. 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펼쳐놓으신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3년 반에 대한 환란의 내용이 적혀 있고 15장과 16장은 남아있는 또 3년 반의 환란, 그건 대환란을 말하죠. 이때는 하늘에서 별이 막 떨어져요. 땅으로. 하늘에서 별이 막 떨어진다고요. 저기 토성, 해성 이런 것들이 이 땅에 막 떨어져요. 이때는 이 뒤에 3년 반은 그냥 못 견딥니다. 왜? 예수님 공중에 오셔가지고 들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3년 반은 그냥 이 땅을 싹 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3년 반이거든. 여기서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아니 별이 하늘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겁니까 도대체? 안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20장은 천년왕국 흰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1장부터 22장은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펼쳐야지 닫아둘 책이 아니죠.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요 기본적인 생각만 딱 가지고 있어도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방향을 완전히 전환할 수 있어요. 말씀이 약속의 책이다. 이것만 붙들어도 내 신앙생활이 훨씬 더 지금보다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런 생각조차 안 가지면 그냥 좋은 책, 좋은 말씀, 좋은 소리 이렇게만 들으니까 말씀에 따라 내 신앙에 어떤 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